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영상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영상은 우리 선거가 지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는 선거에 대해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들을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조차 정치 이야기 자체를 못하는 상황들이 왜 싸움 나니까 또 서로 감정 상하니까 이래서 아예 이렇게 서로 묻지도 말고 또는 어디다 찍었는지 말았는지 관심도 갖지 말고 묻지도 말고 이렇게 신경 거스리게 하지 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우리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진리를 더 알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서 더욱더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졌는데 다시 보시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고 요번에 벌써 한 5개월 정도쯤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했던 성도들이 작년 2023년 11월 달에 있었던 그 6차전이죠. 6차 공방전 거의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화염방사기를 뿌려가면서 국가의 공권력에 법원에서 이미 판결된 소법문에 대해서 그렇게 초유의 헌법 제정 이후에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헌법을 그러니까 나라의 권위를 무너뜨린 이 사건에 대해서 14명이 이제 이렇게 제가 알기로 14명이 그렇게 요번 말년 5개월 전쯤에 이렇게 입건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찬양하면서 또 소리 지르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 가운데 나왔던 찬송가가 예수 이겼네. 이와 같은 찬양을 불러가면서 또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 이겼네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진 것이 과연 주님이 받으실 영광스러운 삶인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고 우리 주변에 이처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불쌍한 마음들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반동성애 진영, 거룩한 방파제 운동을 하고 있는 반동성애 진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의원 후보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당신들 지지합니까? 반대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되느냐 물어봤을 때 민주당 쪽에서 반대 의견이 53%, 찬성이 6%, 유보가 42%가 나왔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찬성 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가 88%, 찬성이 0%, 유보가 12% 정도 나왔다. 상대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비판적이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두 개 정당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응답을 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언론이 보도하지도 않고 기독교 언론마저도 놓쳤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설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28명이 응답하지 않았고 응답한 사람 중에도 8명이 유보를 했어요. 그리고 1명이 찬성 입장. 유사명인가요? 옛날에 경찰에 했던 사람. 이 사람만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187명, 응답한 사람 중에 유보한 사람들이 7명입니다. 이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죠. 기독교 진영이나 반기독교 세력들 눈치를 보면서 굳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절사 반대하지는 않을 사람들이에요. 뭐 유보한 사람들, 찬성한 사람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자, 그런데 이 불응한 사람들은 언론 보도에 싹싹 빠져버렸는데 이 사람들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후보 245명 가운데 찬성한 사람,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 유삼명 같은 사람, 그리고 응답을 했지만 유보한 사람, 글쎄요, 만들어야 되지 말아야 되지 모르겠네요. 유보한 사람, 또 아예 응답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주당 안에서. 전체 민주당 안에서 245명 가운데 237명, 97%예요. 한 사람 정도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후보 가운데. 대부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당론으로 돼 있건 안 돼 있건 대놓고 하면은 기독교 진영이 격렬하게 반대하니까 대놓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실상 97%의 후보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지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엉망진창으로 이번에 공천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같은 자가 김혜지 같은 자를 공천을 하고, 아니 이 사람은 반기독교 입법들을 제일 열심히 밀어붙여온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넣어버리고 온갖 햇볕론자들까지 집어넣으니까 엉망진창으로 공천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54명 가운데 194명이 응답하지 않거나 유보 입장을 밝힌 겁니다. 76%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다 세상 정당이고 세속 권력입니다. 그런데 97%하고 76%, 우리가 많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최선이 없죠. 차선도 없습니다. 다 쓰레기통 같은 정당들이에요. 근데 만일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나마 나은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적어도 민주당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은 맞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동성애를 막아야 된다, 하나님의 유일한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면, 아니 97%의 후보들이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데, 찬성하는데, 아니 그러니 저한테 메일 보내주신 전라남도의 모 목사님도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대요. 동성애법은 반대한대요. 하나님의 율법과 유예와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자신의 이념 이데올로기에 앞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원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견고한 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보시는 바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 기독교 언론이나 일반 언론에서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던 부분을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렇게 유보가 41% 또는 유보가 또 12%, 결국에는 그 다음 장면을 보면서, 그 다음 장면 무응답이 187명, 민주당은 무응답이 228명. 결국에는 이처럼 눈치 보는 사람들이 228명, 187명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는 또 찬성하는 또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만 괜히 입 밖에 내는 것을 꺼려한다, 또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꺼려한다, 이런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가장 문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보이다시피 이처럼 무응답에 187명, 거의 74%라고 하죠. 또는 민주당에도 무응답이 228명, 거의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에 대해서 질문할 때 차별금지법 제정을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물을 때 자기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유보적인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유보가 되어졌든 아니면 무응답으로 응답을 하든 결국에는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바,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은 바로 이 상황들이 정치가 바뀐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겠냐는 얘기죠.
결국에는 앞으로 이처럼 말 그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악한 법들이 계속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앞을 볼 수밖에 없는, 또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가운데서 우리가 정치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나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과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요, 또한 거룩한 나라요, 또는 정의와 공평이 또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2학년, 지금 3학년이 됐어야 했지만 중학교 1학년 학교 보건 시간 가운데 제가 알기로 성교육을 받은 그 시간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학교에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로 우리 요번에 수업 가운데 콘돔 끼우는 연습들을 했다. 뭐 이러면서 콘돔을 왜 끼우도록 교육을 하게 되어 있을까요? 학교에서? 이와 같이처럼 성생활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너희들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가르치면서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또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그렇게 보호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지 않은 이 나라 상황에서도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다른 나라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손자들, 우리 손녀들, 내 자녀들이 그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어져 있는 나라, 그러니까 통과제가 되어 있는 이런 도마다 또는 그 시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런 악한 일들이 정말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권리, 부모에게도 또는 선생님에게도 타치받지 않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성생활을 내 스스로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즐긴다라고 하는 이런 권리를 인정받고 그거를 인정해주는 것이 그게 과연 인권이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권은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인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권은 정말 순결하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남과 여와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 짝을 통하여서 그렇게 결혼 가운데 결혼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 육체의 관계까지 성관계까지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손을 맺게 하시고 그와 같은 길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쾌락으로 그리고 호기심으로 또는 이와 같은 모습들로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법으로 인정해주고 조례로 통과시켜주고 이처럼 인본주의 아래서의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들이 되어지는가.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 상황들이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많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도분들 중에서도 이 정도인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요즘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야지 라고 하는 시대 속에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는데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어느 정도 이겠냐는 얘기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또 그렇게 한다는데 잘 하고 있겠지.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겪게 되어질 수치심과 그 여자애들이 얼마나 수치심을 겪는지를 부모들은 잘 모르죠. 왜요? 그걸 겪어보지 않으니까. 남자 학생들이 있는 데서 그것을 가지고 남자애들이 피피덕 웃으면서 여자애들은 그걸 그 앞에서 실습하고 있는 상황들이 그리고 남자애들은 그와 같은 적나라한 여성 성기를 칠판에서 보면서 그걸 가지고 저렇게 호기심을 자기시키고 이처럼 성적인 유혹들을 가득 부어주는 이 상황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처럼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들이 학교 안에서조차 자꾸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성교육을 부모로부터 또한 이 성관계 자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손을 또는 가정을 또 서로 사랑하는 육체의 관계까지 허락하신 이 귀한 성관계에 대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 가르치고 또한 순결 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또 건강한 아름다운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 자녀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지금 보시는 이 장면들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앞으로의 이 시간들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누가 인생의 주인이신지를 우리가 앞으로 싸워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왔다는 얘기죠. 저기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희망이 있습니까? 저기에 민주당 희망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선거에 표 받는 데만 집중되어 있고 공약되어지는 것 가운데 그 공약이 지나가면 얼마든지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익한 대로 바꾸는 것이 정치인들이요 또는 사람의 본성 가운데 우리가 여기 어디에도 정말 답이 없다라는 우리가 인지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와 같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과 제도를 세워나가며 이 땅을 거룩하고 또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짓 없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 국회가 되고 국회의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으로 장면으로 우리 함께 또한 영상을 보실 때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 김중곤 목사님 영상인데 이것을 보는 의미는 저는 여러분들 가족이 죽었습니다. 잠깐만요. 처음부터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공산당과 공산주의에 현혹되어져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인본주의 가운데 미워하고 원수 맺는 일을 얼마나 당연시 여기고 세뇌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김중곤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겪어오신 공산당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적과 싸우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함께 다음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을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미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칼 들고 목을 치는 사람들이고요. 훈련을 받아서 10사람이 공동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근데 미처 안 죽어놓으니까 살아나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서 내 이름을 부르니까 입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잔혹한 일을 당했는데 이제 죽는 줄 알고 이 칼을 들고 목을 치려고 하면은 그 집에 공산당 집에서 술 마시다가요 다 죽여놓고 막 피투성이에요. 술 맛없으니까 나중에 죽여. 그래서 못 죽여요. 이렇게 칼을 들고 콱 치면 죽여요. 1초 동안에 간섭해서 못 죽여요. 그 묶어놓으라고. 기둥에다 묶어놓으니까 이놈이 도망간 놈이고 이놈이 미군하고 연락하는 놈이라고. 기둥에다가 둘이 묶으라고 그랬더니요. 밧줄을 갖다가 둘이 막 줄대리기를 하듯이 둘이 이렇게 묶어놓으니까요. 혓바닥이 나오고 눈이 튀어나오고 얼굴이 새카매지니까 밤맛없어 풀어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밥 다 먹고 술 취해가지고 몇 사람이 때리기를 시작해요. 몇 발로 그랬어요. 그 때려 죽이려는데 숨이 넘어가다가.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비상간수인데, 어디 인민재판 안 하고 죽이냐? 인민재판 하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민재판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전부 좌익이 아니고, 할머니들, 여자들, 이런 사람은 좌익이 아니거든요. 그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고, 간첩이고, 뭐, 그랬으니까. 죽여야 될 사람, 안 죽여야 될 사람 손들으라고 했더니, 살려야 돼.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야 하고 뭐든 눈물 흘리면서 손드니까, 이놈 새끼들 전부 예수죄라고 죽인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요. 끌고 가서 이 낭떠러지에 갔더니, 거기에다가 이 가마니처럼 생긴 포대에다가요, 섬이라고 해요. 집으로 만든 건데. 돌을 이만큼 담아놓고, 목만 내놨어요. 그 들어가래요. 들어가면 그 낭떠러지 절벽에 바다 절벽 찰락찰락한 거기다 던져버리려고. 그 사람도 피 흘리기 싫어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나는 죽었다. 주여, 내가 이제 마지막 죽겠는데. 그러고 있을 때, 그때는 전화를 안 쓰고 그 사람들이 음성 전달이에요. 읍내에서 전달. 그래갖고 저 100m 한 사람씩 세워놓고 5분 이내에 집 앞. 그러니까 그거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 놔둔 사람들에게 이 사람 꼭 죽여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5사람에게 맡겼는데요. 그 사람들이 억지로 죽였지 뭐 내가 나를 죽일 마음이 없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순간순간 계속이 됐어요. 20번이나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제가 참 다 얘기를 못하겠어.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절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낮은 단계 3단계 연방정부인데 우리는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베트남에 베트콩이 점령한 후에 어떤 학생의 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시의 이름이 백기예요. 흰 백자. 그가 뭐라고 쓰냐면 그 학생은 그 베트남 정부와 미군 철수 우리처럼 반대운동 시위하고 반정부 운동하던 최첨단의 대학생이었는데 베트콩이 전부 밀려와 남하해가지고 다 점령한 후에 이 사람들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보트 피플이 됐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뭐라고 썼냐 하면 후회라고 쓸까요? 자유라고 쓸까요? 통일이라고 쓸까요? 100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맨 앞장섰던 사람, 거기 어디가 교회가 있어? 형식적인 있는지는 모르지만 싹 실어버렸죠.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제가 그만하겠어. 힘이 없고 그만하겠어. 우리가 힘을 합하고 일어납시다. 전체가 일어납시다. 예, 보시는 바처럼 아까쯤에 우리 김성욱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바 가운데 문제가 뭐였다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처럼 밖에서 도적이 들어와서 이 집을 지금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지금 문 앞에서 도적이 와 있는데 정작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는 서로 너 탓하면서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엄마는 아빠에게, 아빠는 엄마에게 여당이 되고 야당이 돼서 서로 죽으라고 싸우는 상황인 거죠. 이걸 누가 가장 좋아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상황들은 바로 사단만, 이 도적만 좋아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디에 가서든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이 상황이 내가 지금 당장 보이는 앞에 있는 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만 없으면,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없으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될 것 같아. 또 앞에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사람만 없으면, 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없으면 저 사람의 생각을 개명시켜주면 이 나라가 변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극렬하게 서로 다투고 서로 탓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이처럼 사단만 즐겁게 하는, 좋게 만드는 이 상황들 속에 누가 가장 피해를 본다고요? 바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복음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정말 부모들로부터 본을 받지 못하고 교회로부터도 또한 본을 보지 못한 채 서로 싸우는 것만 보면서 서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 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김성호 대표님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분석도 좋은 분석들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편가르기가 되어지는 이 상황들 속에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편을 가르고 누구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우리의 교회로부터, 우리의 공동체부터 먼저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대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통일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시키고,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하나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여기 오늘 지금 김중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증들, 그런 지난 시간들에 대한 내용들 얼마나 처참합니까? 제가 공산당이나 또는 이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무서운 세력들인지를 몰라서 이상주의자처럼, 우리 목사님은 최명찬 목사님은 너무 이상주의야. 응? 공산당을 너무나 몰라.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 세대들이,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할머니 세대분들이 어떠한 시대를 겪고 오셨는지를 모르는 바라기보다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정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이처럼 세뇌되어져 있는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까지는 정말 사단에게 세뇌당하고 자기의 인생 경험과 체험이 앞장서져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그 핏값을 치러야 될 때는 또 치러야 된다는 상황들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로 세워진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처럼 이와 같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을 우리가 겪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의 공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을 온전히 인지하고 함께 분명하게 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이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경우가 좀 달라질 뿐이지, 정도가 좀 달라질 뿐이지, 그와 같은 상황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죠? 우리 이거 아시는지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김복수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후퇴? 아니죠. 저 타이완에서, 대만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그 대만을 지금 저 상황들로 만들어가고 있고, 또 한나라가 또 어디가 그렇게 되고 있죠? 한나라, 홍콩이 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이 저와 같은 상황들로 지금 돼가고 있다는 얘기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그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청주에서도 목사님과 함께 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간첩 혐의로 입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없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죠? 있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간에서 이렇게 이념과 사상으로 세뇌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악한 영들의 세계는 실질적이고 또한 지금도 열심히 지금도 모든 곳에서 열심히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와중 가운데 나와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오늘 아침에도 지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이제 영적인 세상에 눈을 뜨고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또한 군사로서 싸워야 할 준비 그리고 훈련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함께 우리가 정확하게 적을 알고 적에 향하여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뭔 일 있겠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별로 그게 무슨 일이 되겠어?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지나가고 있고 대처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낮에 다니엘라라고 하는 청년의 간증을 들었었는데 그 청년이 원래는 그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된 청년이죠. 여자 청년인데 이처럼 그렇게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에 극도로 이 아이돌들을 좋아하게 되어졌고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돌에 너무나 심취한 나머지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팬핑 문화를 접하게 되어져서 팬핑 문화 속에서 동성애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아이돌을 대상으로 그걸 가지고 소설을 쓴 거죠. 동성애 소설을. 그 문화 가운데서 그거를 싫어하면 자기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것에 대해서 맨 처음엔 너무나 싫었지만 그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그거를 계속 보고 즐기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라고 간증을 하는데 무엇을 간증하느냐? 갑자기 어느 날 뭐가 자기 안에 쑥 들어오는 것을 느꼈게 되는 거죠. 자기 안에 뭐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그 이후로부터는 동성애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하게 됐고 그걸 즐겨하게 됐고 또 동성애에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면 극도로 민감하게 되어졌고 극도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졌고 그 이후로부터 자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맨 처음부터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더 귀한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3대 사역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의 세계 가운데 잡혀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해방시키시는 일에 또한 주도한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동성애를 통하여서 6월 1일 날 또 서울시청에서나 그 주변에서나 또 동성애 축제들이, 퀴어 축제들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또 문란한 또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섹스 파티를 벌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며 또 우리의 이 자녀 세대들이 지금 이처럼 이와 같은 바텀 알바를 하게 되어지는 단돈 2만원, 3만원에
남자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른 성인들에게 채팅창에서 만나가지고 장소에 만나서 2만원, 3만원 주고 자기 몸 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모든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 영혼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거고, 그건 당연히 한 부모의 눈물이, 그의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우리가 너무나 말하면 잔소리가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지만,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에이즈 환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동성애의 악한 영들, 이슬람의 악한 영들, 또한 사상, 이데올로기의 악한 영들, 막시즘이나 또는 네오막시즘이나 또는 그 외에 진화론의 악한 영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예수만이 구원이냐? 예수 말고도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는 이름이 있다. 알라가 있고,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는 그 외에 너무나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 종교 통합주의를 일으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 인간들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처럼 파멸을 몰러가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와 우리가 정확하게 보이는 세상만을 보고 우리가 상대할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전쟁의 가장 핵심, 말 그대로 이 전쟁의 가장 핵심 가운데 이처럼 인간이 주인 되어서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특별히 신약성경 27권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자기가 옳고 자기가 바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경멸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고 무지한 소산이고 또한 어리석은 것처럼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말 그대로 정말 내 안에 있는 악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내 안에 선과 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이 악한 중심, 이 창세기 3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2절부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선과 악의 기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까? 뱀이 여자에게 유혹하는 장면 가운데 여자가 그 뒤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눈이 밝아져. 뱀이 사람에게 유혹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못 먹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먹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뱀이 인간을 유혹하게 되어지는 이 장면이 결국 자기가 인생에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진리가 되어지고 인생에 모범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 옳지 않고 미개하고 부족한 또는 어리석은 인생처럼 우리가 되어지면서 이처럼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인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 66권만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옳게 또한 아름다운 인생과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또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가 정말 인간이 주인된 이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심을 우리가 전하며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그대로 정말
모든 이스라엘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이 싸움 가운데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나가는 이 모든 길 가운데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정말 그 영혼들을 통하여 그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영혼들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라도 정말 분명하게 이 전쟁 가운데 전쟁 자체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이런 전쟁조차도 모르면서 여전히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데 저 민주당만 없으면 또 민주당을 좋아하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없으면 이 나라가 옳게 되어지고 이 나라가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나라가 이 나라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고 또한 사랑의 나라로 만들면서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에 정말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길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악한 영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수많은 악한 영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만 넘어지면, 대한민국만 무너뜨리면 정말 이제는 다 가진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에 악한 영들이, 전 세계에 있는 악한 영들의 모든 악한 영들이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온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여처럼 너무나 안일하게 정말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하실 것처럼 기대하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들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망하지 않도록 더욱더 무장하고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전쟁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군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